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자회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 이번 주일 광고 나온 것처럼 주님의 영웅 집회가 이번에 시작되는 열립니다. 해마다 늘 해온 거지만은 이건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여러분 캠퍼스에 가봐도 다음 세대를 자꾸 이렇게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강력한 도전입니다. 실제로 뭐 전도 방식이 조금 거칠고 원초적인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전도 퇴치 카드 이게 캠퍼스에 등장했다. 두려운 겁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로 복음 통일까지 맡겠다는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집회는 마중물 100만 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꿈은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지만 믿음으로 묵묵히 전진할 때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고스란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도 포함하고 요셉 기도원은 물론이거든요. 외부의 청년들도 좀 오는데 성도님들도 이번에 같이 다 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격려도 해주고 함께 참여도 하고 비전도 나누고 이건 청년 집회다 이 문제가 아니고 우린 다음 세대를 위한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성찬과 함께 비전 예물을 드립니다. 이번 비전 예물은 제가 지난번에 그 태국 선교사 모임에서 태국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또 많은 우리가 또 후원하는 김동원 선교사님은 굉장히 자립정신이 강해요. 그래서 청년들 스스로도 이렇게 다 거기서 헌금도 하게 하고 하면서 하는데 이번에도 이제 몇 군데 교회를 섬깁니다. 그 가운데서 보석공단이 있어요. 동남아의 아마 가장 큰 보석공단인데 거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에 보석화공을 합니다.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 초소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 조인이 되어지면 태국에도 이 젊은이 중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복된 어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드머니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른 부분 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 운명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혈로 오늘 나와 가정과 이 민족을 한반도를 적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 성도들 한번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시대별로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복음의 기름, 복음의 축복의 맥을 끊는 사단의 모든 공세 오늘 보혈로 우리가 이김으로 적신받음으로 치유받음으로 회복받음으로 오늘도 크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한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희망도 있지만 그러나 육체적인 쇠약함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의 10년 후, 우리의 20년 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뼈도 아주 골다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머리도 점점점 이제 가늘어지면서 빠져갈 것이고 참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모습으로 노추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그 신성과 인격도 낮을 것인가? 인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시간이 우리에게 약이 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역사가 흐른다고 윤리성이 높아지거나 도덕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인류의 이상이 높아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인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아니면 때로는 더 큰 그런 스스로의 만들어 놓은 죄의 함정에 빠져서 피차에 물고 뜯는 불행한 역사. 거기에도 별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지도 몰라요. 금은 변하지 않겠다.
금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거기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가치도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인심조속변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듣기도 하고 쓸 수도 있는데 이 말 속에는 사람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천길 물속은 알아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마음 모른다 하는 마음 속에 나도 나의 마음의 행보를 모르는 마음의 이 인자가 죄의 인자요? 사망의 인자요? 여러분, 어둠의 인자, 이게 숨어 있음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상 이렇게 보면 사춘기에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도 가르르 웃는다는 말도 하고, 그 떨어지는 낙엽 보고 왜 웃겠습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세로토닌도 많이 분비되고 다이돌핀도 분비되고, 근데 점점 가면 웃음기가 빠져가고 점점 얼굴은 굳어가고 그러고 죽는 거죠.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 시간이라는 어떤 이 한계는 이 죄의 한계요, 인간이 벗을 수 없는 굴레와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사람에게 온전한 변화가 가능할까? 그 그림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함께 예수님은 소위 이른바 변화살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중에 온몸의 용모와 모습이 변하여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직접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도 나와 같이 변화된다는 동일한, 왜? 당신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고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에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름다운 변화가 가능할까? 보통 여러분, 변화라는 말은 아름다운 변화의 의미가 있지, 세상의 변화는 대부분이 이른바 변질입니다. 변질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좋은 뉘앙스가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오랫동안 놔두는데 그게 좋은 뜻으로 바뀔 수는 없잖아요. 변질됐다. 아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몇 년 지나니까 변질됐다. 저도 보니까 한참 때 우리 70년대 중고등부 때 애들, 뜨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니까 변질이 돼 있다. 신앙도 없다. 자, 이게 현실이에요. 세월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없고 사람도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를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이 유한한 한계, 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진정한 복된 변화는 시간을 이기시고 오늘 우리의 유한을 이기시고 오늘도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복된 변화가 가능합니다. 너희 겉사람이 점점 후패해가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는 역설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소망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하면 오늘 본문을 잠깐 봐보십시오. 29절에 오늘 주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림을 보여주고 싶은지 이 본문은 마태나 마가나 또 누가나 요한이나 사복음서 기자가 모두 다 이 본문을 동일하게 성령으로 받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마태복음에는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구 눈처럼 휘어졌다. 오늘 본문에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빨래하는 사람이 빨래로서는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져 광채가 났다. 온몸에 뿜어나오는 광채, 이것들로 인하여 오늘 주님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가운데서 20년 후에 당신의 얼굴 해가서 지금 얼굴을 딱 대입하면 그때까지 골격이 어떻게 뒤틀리고 머리는 얼마나 빠지고 머리에 이마는 얼마나 올라가고 해가지고 대충 그림이 나오잖아요.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돈 내고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죠. 네, 그거 보고 참 아름답다, 좋다 이럴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이 핑 돌지 몰라요. 나도 이렇게 되는구나. 탱탱했던 피부는 사라지고 산을 하루를 넘어도
피곤하지 않는 무릎에도 이미 관절이 와서 끌리게 되고, 자, 이런 모습들, 이게 인생의 모습이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은 어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는 변화 썼을 만큼 완전한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만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 같은 형상으로 당신도 변화될 수 있어요. 육체만이 아니고 영혼까지. 사람의 표정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영적 상태, 정신적인 여러분 상태에 따라서 얼굴의 표정과 입술의 언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오늘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화하여질 것이다. 내 안에 온몸에 여러분 인간의 눈물과 우울과 낙심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함이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과거에 깊은 상처가 서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처에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여러분 죽을 상이 서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이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모습 보고도 참 당신은 복되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하여 사단이 뿜어놓은 가시와 도끼들이 싹 빠져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화하여.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우리 모습이 제일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네? 예배할 때. 왜 젊은 애들 이렇게 언제가 매력이 있었어요 하면 좀 철든 애들은 그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매력이 있어서 요따구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은 신성한 거예요. 거기 디비니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열려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할 때 나도 근면함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그 신성성이 살짝 엿보여질 때 거기에 매력이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내 입지를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 희생하는 어머니, 물론 다 귀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 일은 지상의 일이요. 그 일을 해놓고 나면 또 다른 허망함이 몰려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답고 복된 영광스러운 존귀한 가치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은 오늘 주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이 지상의 모든 에너지들이 태양이 쫙 뿌리잖아요. 마지막 남은 이 솔라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지구상에 이제 마지막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하는 에너지로 놔두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사용됩니까? 태양 전지판 몇 개 붙였다고 태양 에너지를 다 사용하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하늘 위에서 쏟아주는 그 태양 에너지가 바다 수면, 해수면 밑에까지, 그 다음에 이 푸른 초목과 동물과 식물 모든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거죠. 상상 못하죠. 인류가 1년에 다 쓸 전기 에너지하고 태양 하루 비춘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태양을 쏘면 사람은 살아나고 식물도 살아나고, 우리가 밤에 있는 것은 태양을 막기 위한 거지 밤만 계속되면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빛의 광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원비신 그분을 배울 때, 그 광채가 내게 쓰여질 때, 나도 새로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인생에, 살아있는 인생을 뭔가 하면 실패해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성공해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오늘 우리가 교만이 올 때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열등감이 밀려도 하나님 지향적이고, God oriented 된 인생에게는요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이 여러분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 표현이 여러분 멋지잖아요. 지상에서 여러분 뭐가 열려야 복이 있습니까? 판도라 상자 잘못 열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비밀의 상자 잘못 열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다수이고, 내가 줄 수 있는 콘텐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 나와 내가 공동체와 민족과 모든 우주가 살아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하느님이 열리는 위대한 장소에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초대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초청자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들어가실 때,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순종함으로 그가 들어갈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복종할 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비전에 참여할 때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대한민국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걸 만나니까 별로 뭘 쏘든 뭘 떨어지든 관계없잖아요, 항상. 네. 우리는 죽어도 또 천국 갈 생각하니까 별 관계가 없는 믿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한반도의 상황은 인간의 머리로 쉽게 풀기 어려운 새로운 여러분 결박의 구도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 북, 중, 러, 그 다음에 한미일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오늘 거대한 또 세력에 또 충돌되는 이 155마일은 강력한 여러분 오늘 또 대척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꿈꿨던 통일, 복음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만나러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편 34편 5절에 말합니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죠. 원광채가 아니에요. 달과 같은 거예요. 태양에 반사돼서 빛나는 달처럼 오늘 우리가 원광채가 아니나 빛 대신 주, 빛 대신 하나님, 태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러 올라갔을 때 그 얼굴이 영영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을 영광의 광채로 바꾸어 주신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의 이력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나는 주를 향하여 계속 얼굴을 드러내며 그의 빛을 받았는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느냐, 아니면 죽을 배의 그림자가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죠.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며 그 빛에 투영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반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 하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말할 때 주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등장한 사람은요, 베드로는 놀라운 걸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변화산에 예수님이 확 변화되는 극적인, 그야말로 이건 영상으로는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현실을 쉽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천상의 그야말로 회합이 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4,000년 전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3,000년 전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는 그러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를 건널 때는 이 홍해, 여기서 보면 홍해를 건넌다는 말은 완전히 애굽의 삶을 단절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허락한 빛의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은 광야입니다. 홍해는 애굽의 삶은 고센 땅에 나일강의 삼각지에 푸른 초원이 있습니다. 목초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입니다. 백성들이 흔들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마지막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준 사건. 처음에 줬고 두 번째 줬을 때 그는 두 돌판의 십계명을 안고 내려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임했다 그래요. 그 영광스러운 광채. 이 상황량한 사막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할 때만, 이 세상에 불신할 때는 서로의 지옥이 되고 서로의 비난하고 힐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아가자 하면서 거대한 배도의 흐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심판의 바람이 불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새로운 천국에 여러분 강령을 주신 거예요. 그 두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가득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망이 있을 때 희망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구원자에게서 옵니다. 섭리자에게서 옵니다. 오늘 그분이 보내신 아들에게서 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에 명절날 자녀들과 가족들 다 한번 뵈셨습니까? 우리 북한 선교부 식구들은 아마 또 다른 망향의 망부성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좋죠? 가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Mother, Father.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자녀.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의지했고 그렇게 바랐는데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오히려 나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렇게 그 배신감을 느끼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진정한 빛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위에서 하늘이 열리셔야 해요. 여러분 가정에도 하늘이 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에도 하늘이 열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이 열리셔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해를 행진할 때 축복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너희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맛보는 게 여러분 평강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총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백성은 진짜 복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순간이 당신과 당신의 가족과 민족을 살리고 있는 거룩한 빛이 많은 통로임을 잊지 마셔야 해요. 보통 축복이 아니죠.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모세는 자기 여호와의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하나 깨닫지 못하는 그 빛을 안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빛대로 살았나요? 그 빛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 없는 데 인생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소욕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 거대한 인간 중심의 에고이즘, 이 이기주의를 포기 못하고 자기 소욕대로 가는 순간부터 어둠 속에 거하며 다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은 점점 추하게 변하는 거예요. 세월은 추해집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간은 추하게 만들어요. 가질수록 추해집니다. 아니면 살수록 더러워집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기 나와 있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 중에 32절, 33절 한 말씀 보세요. 한번 같이 봅니다. 32절, 33절 같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베드로와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셨.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광경을 본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너무 놀라운 모습이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율법의 대표인 모세가 등장한 걸 보고 충격 먹고 여러분 예언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등장한 걸 보고 야 정말 그는 환상 속에 빠진 거예요. 야 이런 아름다운 자리가. 그 여러분 성경 얘기인데 내 인생 얘기로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그렇게 꿈꾸고 갈망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이 등장하면서 주님과 함께 막역한 대화를 하는 그런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회합. 놀랍잖아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보고 그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여 여기다가 집을 짓고 우리 다 같이 사시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여기 함께 사시기를. 여러분 이런 마음이야 다 이해합니다. 네? 오늘 당신이 예수님 만날 때, 당신이 하나님 만날 때, 당신이 산상에서 만나든 기도하는 만나든 목요심화에서 만나든 화해에서 만날 때 평강이 밀려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하나님의 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도 생깁니다. 여기서 자리 깔고 우리가 살고 싶어도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 얘기를 자세하게 듣지 않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안개로 가려버리시잖아요. 그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오늘 한 사람을 향하여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가 진정한 변화를 누리기를 원하느냐? 세상에 이분이 없으면 변화가 돼도 변질만 되고 썩어가고 부패하고 무너지는데 오늘 너희는 구름 속으로 쫙 가려보며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않게 하시면서 한 사람을 향하여 스포트를 비춰주시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서 그가 누구십니까? 오늘 주님과 오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택한 아들이다. 마치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난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다 하면서 하늘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하나님과 이 지상가에 드디어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내 백성을 살리겠다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케다는 아름다운 계획의 손길이 임했던 회복의 그 하늘문, 동일하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분이 앞으로 죽으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보여줌으로 오늘 이분을 통하여 새롭게 시간과 세월이 흘러도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생명으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 분이 대화한 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뭘 얘기했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영광 중에 뭘 얘기했습니까? 같이 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은 그 영광 가운데 죽을 걸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에 왜 모세가 참여했을까요? 거기에 왜 엘리야가 참여했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는 가나안 땅도 보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그걸 바라보다 죽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 이미 1000년 후에 등장한 선지자로서 아합 왕 때 가장 번성하고 축복이 있을 때, 땅의 소출이 풍요로울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늘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가장 위험한 것은 풍요의 시대예요. 우리가 고통의 시대요, 우리가 전쟁의 시대요, 기근의 시대 때 갈급함도 있었고 몸부림도 있었고 하나님 향한 갈망도 있지만 그 하나님 바라봄이 떠나면서 빛이 떠나고 여러분 인간성의 진정한 회복이 떠나고 사람은 자기 소욕대로 움직이는, 사실은 풍요 속에 있는 인간의 죄의 꿈틀거림만 가득한 땅, 그게 바로 불행한 땅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죽했으면 엘리야가 말했겠어요. 여호와여, 이 땅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이 나만 남았나이다. 나 외에는 섬기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말씀했죠.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너 외에도 7,000명이 남아서 아직도 내 음성을 듣고 있다. 내가 세상은 다 망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이미 모세를 보내고 이미 너를 세워서 말씀을 하게 하는 것은 이 땅을 내가 포기한 게 아니고 남은 자를 통하여 너와 함께 기어코 이 백성을 열방 가운데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빛의 통로로 세우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흐름과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살게 되면 우리는 대세적인 흐름을 따라서 쉽게 우리는 비난에 동참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야당이고 모든 것이 정치인 때문이고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고 무엇 때문에 말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그 사이에 이 구름 속에 숨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것은 거짓된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대적인 거룩한 사명과 특권을 줬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와 함께 얼굴을 맞대면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도 뭔지 몰라요. 그냥 여기서 거하고 싶어요. 아니요, 너는 바로 이 빛을 통하여 오늘 이 유혹의 한복판을 통과해라. 영향을 끼쳐라. 너는 이 지금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어렵고 짜증나고 그래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부를 때에 그 절망의 상황을 이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통과해라. 너는 지금 질병 때문에 한숨이 나오고 더 이상 힘이 없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의뢰하여 그분을 따라 통과해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 횡설수설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도 뭐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뭐 거룩한 말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밑에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들은 아이가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변화될 것인데 나는 죽어야 별세 얘기입니다. 별세. 그래, 베드로가 마치 애굽에 나오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 나올 때는 결단을 하고 별세하는 마음으로 홍해를 들어갔듯이, 그리고 또 광야였기 때문에 또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꾸준히 통과하면 반드시 가나안에 있듯이, 그래 가나안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 주님을 떠났을 때 엘리야가 나만 남았구나 하면서 죽음의 각오로 주를 통과하여 기어코 하나님께서 그를 불병거 승천시켰듯이, 사실 여러분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전승에는 모세도 그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림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정으로 최후의 이분들이 예언한 마지막 주의 실체, 이 예언의 성취자로서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런 영원히 변하지 않는 놀라운 영생의 모습으로 너희 앞에 너희를 그렇게 내가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가고 할 때, 여러분 은혜는 공짜지만 따라가는 건 연단입니다. 따라가는 건 순종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하여 40년의 행보를 해나가 나가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거예요. 봉사의 십자가, 섬김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려놓음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때는 포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오늘 이와 같이 영광으로 화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저 영원한 보상과 여러분 축복이 천국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은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도 만날 것이고 엘리야도 만날 것이고 시간과 시간의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 마음껏 만나면서 그분들에게 신앙의 노하우도 듣고 이 땅에서의 승리도 우리가 간증을 들을 것이고 아마 천국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것이며 영광스럽게 회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은혜는 문제를 푸는 열쇠이지 은혜는 회피하는 도구가 아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여러분 다 잠자리 깔고 자는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 우리는 잠자리 깔고 자서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서 뭉그러 잠그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 영광의 빛을 보고 세상 나가서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다. 내려가는 것이다. 들어가는 것이다. 통과하는 것이다. 나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불변하는 것 하나를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나는 죽고 부활하여 올라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 이제는 너희가 이 빛 대신 하나님 대신하여 주목할 빛 한 분이 계신데 바로 너희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그 모습들을 변화시킬 그리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그의 말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것을 붙잡아라. 유한한 걸 잡지 말고 유한한 것과 함께 끝나지 말고 망하지 말고 오늘 영원한 걸 붙잡아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쫙 포인트 주시는 것은 그의 말씀이에요. 그의 말씀. 네. 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그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말씀에 성경은 내게 대하여 성경을 너희가 영생을 얻는 생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여러분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엘리야도 오실 메시아를 향하여 선포하면서 마지막 때 이 고난을 통과하여 순교적 각오로 이기기를 구했고 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자신을 비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셔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열렸고 서신서에서는 그를 우리가 믿고 삶으로 적용하는 역사로 열리며 계시록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들어보면 성경은 말 구유에 예수님이 누웠던 것처럼 성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득 누워 계셔서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남겨두신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상대주의 바람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한 번도 교회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바람이 항상 나쁜 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뿌리가 약한 나무는 쓰러집니다. 오늘 상대주의 바람, 오늘 학교에서 진화론의 바람, 때로는 또 어떤 때는 오늘 창조론을 창조론을 흔드는 바람, 과학주의의 바람, 또 수많은 또 뭐 이 성경의 모든 얘기를 뭐 이 길가메시 아니면 함부라의 법전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적인 홍수설화 얘기하면서 성경도 모방한 거 아니냐 하는 이성주의의 바람 할 때 그 와중 속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로 세워진 말씀, 너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믿는 자로 인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고 역사가 열리고 땅끝까지. 오늘 주님은 여러분 아직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한반도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하나입니다. 땅끝이 우리에게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사명을 아직도 주님은 걷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기 문제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오늘 갇혀있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오늘 얼굴을 주께로 돌리면 여러분 해바라기 주바라기 되는 순간에 빛을 머금으며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요즘 이제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돌렸는데 칙칙거리다가 꺼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타이어도 멀쩡하고 기름도 있고 또 뭐 다른 데 문제가 없어도 이 차는 순식간에 무의미한 깡통으로 전락을 합니다. 뭐가 없을 때 그럴까요? 예? 너무 어려운 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방전이 다 돼버리면 어떤 기능도 움직이게 할 수 없어요. 방전은 에너지의 원천이요. 그래서 축전지 속에는 항상 전류가 좀 충전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전이 다 제로가 된 방전에서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충전받는 존재예요. 변화산의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오면서 나와 너를 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잘 들어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 하려면 베드로처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삽시다 하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용히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듯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말을 줄여야 합니다. 내 말을 좀 줄여야 합니다. 내 말을 줄이고 주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사회에서 했던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월이 오면 거룩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변화입니다.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근데 이걸 듣지 못하면 세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해집니다. 싸나워집니다. 독해집니다. 여러분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한 인생만큼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듣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에너지를 받습니다. 사랑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축복의 에너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많은 얘기 가운데 그런 말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하는 말 속에는 너희 생각이 정답이 아니니 하나님 말씀에는 정답이 없으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듣는 마음 속에 회복이 있고 너에게도 평화와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는 말 보면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이 통하여 열려져야 하는데 너희는 오늘 이 아들의 택한 아들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니까 스데반의 창조적인 어떤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스데반은 그대로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신명기를 인용할 때 그 말을 강조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신명기 7장,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신명기 18장 말씀을 인용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와 같은 선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일으키시니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그분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truth, 내가 진리요.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자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즘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오랜만에 이 신구교 갈등 가운데서 천년 만에 이제 이렇게 개신교의 일부이죠. 아마 히랍 종교에 가서 만나요. 어떤 그 가톨릭 교황도 계신 자리에서 만나서 이제 한 형제다 했는데 여러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기에 길이 있어요. 성경은 1600년 기간 동안에 한 40여 명의 기록자가 기록한 겁니다. 거기에는 왕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평범한 시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번 만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한번 거봅시다고 상의한 적이 없어요. 1600년 기간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동일하게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후 345년경에 갈케돈 회의에서 모여보니까 성경의 주제는 선명하게 나오는 것 하나가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그들은 회의에서 정한 게 아니고 회의에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서로 간에 완전히 직업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여러분 모든 배경도 틀렸지만은 한 분의 주제를 향하여 선명하게 모아가는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하나하나 됐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자에게 복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살아나듯이 말씀 들을 때 회복되듯이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애가 있게 하옵소서. 다행히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중국이 이제 역사 왜곡 중에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만리장성까지 역사 왜곡 많이 하거든요. 만리장성이 6,500km다 이렇게 말했다가 지금은 20만 km 늘어났어요. 그래서 막 고구려까지 다 만리장성이야. 그래서 저쪽에 우리가 백두산까지 다 만리장성 했다는 거예요. 했다고 주장하는데 누가 가서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이렇게 느낌이 역사를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정치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만리장성이라는 걸 보면 사실상 그동안 보수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로 만리장성은 인류에서 가장 큰 유물, 지구상의 가장 큰 토목공사. 무려 만리장성이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시황 때 좀 시작해가지고 명나라 때까지 막 이어지면서 끊임없이 지은 겁니다. 이유는 정상봉우리에 우리끼리 텐트 치고 살고 싶다는 거지. 이 중원의 곡창지대, 이거를 저 북방의 유목민한테 뺏기기 싫다 해서 계속 지은 겁니다. 사실 이 동쪽에 있는 성들이 대부분 만리장성이죠. 그게 인류 역사예요, 사실은. 내 거를 뺏기지 않겠다고 계속 산을 올리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다가 성을 짓고, 아주 계곡을 위에다 성을 짓고, 또 아니면 해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중성벽을 만들고, 바벨론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 여리고도 그렇게 만들고, 만리장성도 그렇게 만들고. 우리나라도 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만리장성 여러분, 그렇다고 그 2000년 동안에 수백만의 농민들과 수십만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어왔지만은 그 성 때문에 지켜진 건 없어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거란족이 원나라를 세우고 금나라 들어오고 다 뒤죽박죽 만들어버렸지. 바벨론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 만들었지만은 벨사살 왕이 그 성 믿고 수많은 그 페르시아 군들이 포위했을 때 자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명 가지고 술 따라 마시면서 호기를 부렸지만은 지하 하수도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네, 여러분 여호와가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산 거예요. 우리가 방어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공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이 나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끼리 여기서 조싸우니 우리끼리 조싸우니 상처 안 받게 우리끼리 아니라 오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요 소금처럼 하나님 영향을 발휘하며 오늘 안 믿는 식구 다 가운데 나 홀로 예수 믿어가지고 제일 못 살아. 전도 되겠어요? 안 되지만 빛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당당한 이게 빛입니다. 네? 눌리지 말고 위에 밀리지 말고 하나님 그리하여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들음에서 나오니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이네. 듣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귀가 열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듣고 말하는 그런 진정한 빛을 쏟아내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떡과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떡은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